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좋은 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대하는 것은 행복한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복하기를 소망하고 그 행복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지요. 행복의 길을 걸어가려면, 다시 말하면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 늘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물질에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을 장만하고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집을 장만하고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여도 그 잠시 잠깐뿐이지 얼마 지나고 나면 그 행복은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또한 가족이 잘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잘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자녀들이 성장을 하고 각자의 인생을 걸어가고 또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남편이 혹은 아내가 각자의 위치에서 훌륭한 역할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모두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가 자기의 관심 밖에 있기 시작하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취감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려고, 무엇을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성취감이 결코 그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인가? 라는 거죠.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인가? 한마디로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 내 삶을 평가하고 내 삶을 인정해 주실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행복한 인생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말씀하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라고 말하죠. 의인들의 길은, 의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삶이요,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물질이 많다, 풍성하다, 집이 있고 통장 잔고가 많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의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그 인생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비가 엄청 많이 오죠. 일주일에 한두 차례는 꼭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굳이 물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죠. 저도 이게 화분이라든지 뭐 이 조그만 텃밭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보면 이게 물을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항상 비가 오니까 그냥 땅이 젖어 있으니까 굳이 물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 한 달 동안 물 주러 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나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아지는 것은 오히려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벌레가 생기기도 하고 채소에 벌레가 생겨서 오히려 좋지 않죠. 반대로 땅에서 수분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수분이 많아지면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물을 화분에 심어 놓으면 항상 이렇게 그 화분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그 화분에 물을 주고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이 화분은 잠시 동안도 며칠 동안 물을 주지 아니하면 금방 말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화분보다는 땅에 식물을 심는 것이 훨씬 더 낫죠. 땅에 식물을 심는다 할지라도 이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매일같이 해가 쨍쨍 나고 덥고 이러면 그 땅은 금방 말라서, 아무리 땅이라 할지라도 말라서 나무가 쉽게 죽어버리죠. 그러나 아무리 뜨고 쨍쨍 햇빛이 내리쬐다 할지라도 이 땅에 그 좋은 옆에는 그 시냇물이 있으면, 강물이 있으면 그 땅에 깊숙이는 항상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심겨진 나무는 항상 푸르르다라는 거죠. 오늘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정하여서 날마다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항상 형통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하나님께서 야, 저 인생은 참으로 사랑하고 귀하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귀하게 여길 정도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 동안 올 한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내가 의무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습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노력하지만은 그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인생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라는 거죠. 어떤 인생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가라는 거죠. 1절, 2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항상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이 악인들이,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기록하고 있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항상 우리가 그들의 유혹 속에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우리 주변에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그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죠.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따르다, 서다, 앉다, 이것은 점점 이렇게 발전적인 것을 말합니다. 마치 악한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쫄쫄 따라가다가 이제는 그곳에서 아예 뿌리를 내리고 서 있다가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고 앉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며, 그래서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의 자리에 아예 앉아버리는 그러한 인생, 이러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과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대처해 나가는 사람들, 한마디로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 옆에 늘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2절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유일하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말이죠. 유일하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나오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해서 참 답답해 하기도 한다라고 하죠. 교회를 나오지 못하면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예배를 하지만은 이 연세를 드신 분들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방법이 없어서 늘 TV에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예배를 한다라고 합니다. 어제 기도원에서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성도님은, 할머니는 그냥 이렇게 교회를 나올 수도 없고 유튜브도 할 수 없으니까 성경을 계속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벌써 몇 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몇 독을.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소리를 내서 읽으니까 너무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교회 가고 싶어서 너무 안달이 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19라는 핑계 때문에 편안하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갈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우리가 축복의 인생을 사는 것,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여기서 율법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규칙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작은 소리로 엎드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은 늘 읽고 또 생각하고 읽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되고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고, 말씀이 늘 내 안에 머물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든지 일어나면 그 말씀이 나를 안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오늘 이제 우리가 6월을 시작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시편 1편, 2편은 사실 시편 전체를 통괄하는 그러한 안내책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서론격에 해당되는 시편 1편, 2편. 그래서 특별히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의 말씀은 늘 행복한 인생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힘겨운 싸움을 싸우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시편의 고백들입니다.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정작 자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시편 1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제 6월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날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가 이러한 삶을 살아서 6월 한 달 참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시절을 따라 물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3절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6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축복의 인생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날마다 푸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장 찬양하며 월삭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네.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을 시작하며 우리가 월삭의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월삭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서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교 현장에 울려 퍼질 때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의 나라가, 주의 백성들이 온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풍성하게 하셔서 저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